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태평양의 한 섬에 살고 있는 회심한 어느 식인종의 이야기입니다.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관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커다란 항아리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어떤 헬멧을 쓴 문화인류학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 식인종이었다가 회심한 이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뭘 읽고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문화인류학자가 좀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믿지도 않고 그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 책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조합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괜히 읽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책은 안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식인종이었다가 이 회심한 이분이 물끄러미 그 학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내리면서 한마디를 툭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이 성경책이 없었다면 선생님은 벌써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변화를 준 내용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쁨을 이 성경 때문에 맛보셨습니까? 성경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경만큼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섹스,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지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여러분은 귀가 쫑긋해졌을 순간, 아니 저런 단어가 갑자기 나오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경이 갑자기 확 모아지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단어 썼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과연 비슷한 단어로 쓰여 있는 언어이지만 한 단어가 외쳐질 때는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관심이 모아지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러나 어떻게 성경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큰 소리로 불러도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놀고 쓰다가 귀찮으면 구석에 툭 던져놓는 놀잇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련의 기분 따라 계절의 변화 따라서 몇 번 꺼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리가 없지만 거실에도 가고 주방에도 가고 침실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성경은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 내용들 중에 특별히 성경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디모데의 독특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전수가 되었다. 결국 디모데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느냐? 사도 바울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바울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가 너의 신앙과 믿음에 영향 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성경은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 아닙니까?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자리, 특별히 어머니의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성경을 어느 책장 속에 꽂아놓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자녀들이 성경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읽는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일 겁니다. 부모가 성경을 향한 무게감, 성경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과거 세대는 우리가 물리적인 이 성경, 문자의 성경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책을 교회에서 사용하다가 오래돼서 낡고 사용하기 어려워지면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치울 수는 없고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고민 중에 실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성경을 묻어준 분도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무게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성경을 향한 무게감은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50불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의 성경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게감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권면해 준다면 얘야, 아들아, 성경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만약 여러분이 권면해 주고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아빠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것이다, 엄마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것이다, 어떤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대해서. 첫째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문자인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지 않고 얘들아 나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번 외치고 끝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근데 문자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이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의 그 깊은 세계를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는 겁니다. 23절 다음은 몇 절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럼 2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라.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마라.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말이 조금 이상하게 하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뒤틀렸냐고. 우리는 말의 뒤틀림을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뒤틀린 것을 유추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라.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편안하게 해도 되는데 괜히 비비 꼬아서 한단 말입니다. 가시를 담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눈은 바로 보라는 겁니다. 아니, 그대로 보면은 사실이 보이는데 왜 그걸 뒤틀어서 보는가? 왜곡되게 보는가?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10사람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면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선을 똑바로 보라. 발을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발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시선과 우리의 발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는 말은 점검할 수 있고, 내 마음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점검할 수 있고, 내 마음은 점검할 수 없지만 내 발이 어디에 자꾸 가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문자 속에서 깨달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을 읽어라,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사전을 펴놓고 읽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으로 읽기 때문에 그 편지가 아무리 길어도, 그 편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무리 복잡해도 사랑으로 읽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관통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게 하실 때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할 수 있는 임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은 위험한 책인 것이,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탐생했을 때 헤롯 왕이 묻습니다. 박사들을 불러 묻습니다. 메시아가 탐생할 곳이 어디냐? 그때 그들은 주저없이 답을 내뱉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미 암송되어 있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 머리는 지식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영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구원의 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구원 프로젝트 매뉴얼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며 너희에게 그를 믿고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 어느 책에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소개하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신앙의 경건서적들 속에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주어진 설명서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주어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전제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식을 채워주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없는 지식으로 굳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굳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밭갓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멸망하는 건 아니지요. 니고데모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원망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삼는 도구로 예수님의 말씀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그들의 눈은 감기운 맹인이었고 예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현장에서도 그들의 귀는 귀머거리처럼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성경과 함께 진행됐다는 것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인생에 유익한 책이다.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내 인생에 유익한 책이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내 인생에 유익한 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곧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여러분은 그 매뉴얼을 관심을 가지고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과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호흡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저희 가정에 요즘 애가 하나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갓난 애가 하나 생겼는데 저희 딸이 학교에서 숙제로 과제로 애 돌보는 과제를 가져왔어요. 집으로. 실제 아기만한 갓난아기만한 인형인데 무게도 꽤 나가요. 근데 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서 시간이 되면 얘가 불특정 시간에 울어요. 그러면 그 울 때 빨리 그 아이한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울면 우유를 대줘야 되고 그럼 이제 울음이 끝이에요. 뭐 응아를 내서 우는 거면 기저귀를 바꿔줘야 돼요. 옆에 종이 한 장에다가 그때그때 체크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만약에 이걸 제때 안 바꿔주면 애 울음소리가 커지는데 제가 새벽 3시에 깼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그 울음소리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 아시겠죠. 실제 똑같이 애 키우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더라고요. 참 미국이 얼마나 좋은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중학생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젖을 먹이고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보니까 이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세가. 또 그런 주책 같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애가 하나 생기면 키울 수 있을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다 까먹어가지고 새벽 3시에 막 2번씩 3번씩 깨서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자식을 길렀습니다.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것, 그냥 감각으로. 조금 도움을 받는 책자들이 있었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기저귀 바꿔주고 우유 먹이는 건 책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조금 커서 사춘기에 돌입했을 때 사춘기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조언하는지,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대학 진로를 조언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다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매뉴얼이 없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좋은 매뉴얼을 품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매뉴얼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매뉴얼을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도 단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본 웨퍼라는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시편 9절이 그분에게 제일 지루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9절이 지루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에 의해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9절이 그의 영혼에 쉼을 주었고 안식을 주었고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유익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 내용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성경은 관계성의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거덕거리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의 관계성은 삐거덕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주변을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들여다보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들여다보고 교우 관계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둘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성을 세워가는 매뉴얼을 제공해 주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점점 우리의 인생을 깊고 넓게 높고 길게 만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시작할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시작할 겁니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며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속지 않고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어가는 지혜와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을 어떻게 규모 있게 만드는지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우리 모두는 더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런 은혜를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 안에서 더 나아지는 삶, 성경과 함께 그 삶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방향과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젊은 날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내 현실과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거죠. 물론 이 물리적인 기대라는 것은 인생의 한계와 함께 시드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향한 기대라는 것은 그것만이 전부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몸의 성장판이라는 것은 20대 중반에 끝나지만 우리 영혼의 성장판이라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나이 숫자만큼 내 인격이, 내 말의 언어가 깊어지고 있는가, 관계성이 깊어지고 있는가, 이 성장과 기대는 주님 앞에 끝이 없는 소원이요 간구요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종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부부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됨이 깊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한 교수님이 저녁마다 사모님하고 산책을 해요. 학교 그 동그란 산책로를 산책을 하시는데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허그를 하고 손을 꽉 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산책을 매일,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그 모습이 딱 박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걸어가면 제가 먼저 걸어가고 뒤에서 집사람이 따라오는. 차문을 열고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벌써 문 앞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즘은 보조를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손도 가끔 제가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다 순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벌써 이렇게 해버리면 다 순차적으로 계획이,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70대, 80대 되셨는데 교회를 올 때 주차장에서 다 허그를 이렇게 하시고 들어오신다. 젊은 부부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육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성경은 유익한 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뽑아내야 뭘 뽑아낼 게 그렇게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내줄 수 있는 무의 무슨 저장소입니까? 감자의 저장소입니까? 한없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뭘 그렇게 뽑아낸다고 경계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부어주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믿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따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가끔 저한테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 육독했어요. 아이, 권사님, 그럼 빨리 그 얘기를 좀 해주시지 왜 얘기 안 했어요? 아이, 뭐 얘기를 해요? 아니, 앞으로는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극이 돼야 되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성경 읽고 저한테 사무실에 보고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함께 힘을 내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사랑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는 사모하는 마음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사자가 뼈다귀를 쥐고 고깃점을 쥐고 다른 짐승들이 침을 흘리며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렁거리면서 그 먹잇감을 바라보는 사자의 심정,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집중하라는 것,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운명이 있고 내 가정의 미래가 있고 성경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보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목적으로 읽지 말고 변화를 목적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라는 거죠. 성경을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내가 성경 속에 빠지라, 성경 속에 들어가라. 더 나은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성경이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더 훌륭한 신앙으로, 더 나은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기를 사모하라라는 거죠. 성경의 문을 열면 성경 속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실용주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뭐냐, 우리 가족의 유익이 뭐냐, 이게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이지만 그게 넘버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구원이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질서와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용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수용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목적이 아니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성경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문들을 열어 제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교수였던 심프슨 박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마취제의 발명가입니다. 마취제. 이분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게 치료를 받으니까 저걸 좀 덜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애 낳는 분들은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에 애 낳은 것과 비교하면, 요즘도 물론 고통 중에 낳기는 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하죠? 무통증? 아무 감각이 없이 애를 낳았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고무신을 바꿔놓고 애 낳으러 들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수술을 받을 때도 그렇죠. 이 박사의 마음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는데 창세기 2장 21절을 읽는데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성경을 읽는데 이 심푸슨 박사의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이거다! 이거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시며 아담의 갈빗대를 빼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연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이분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혜택을 오늘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연구 생애 가운데 최고의 발명, 최고의 업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답을 생각하고 질문한 거죠. 네, 이 심푸슨 박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의 괴수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깨달음,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다툼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속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선한 결단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